10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우리 한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해요. 첫째로 각인력입니다. 이 각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 이 머리에 기억, 각인시키는 힘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뇌의 뇌세포의 이 98% 정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에 긍정적으로 새겨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이 뇌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견인력입니다. 이 견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말이 행동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오늘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먼저 그 말이 우리의 뇌에 이렇게 새겨진 다음에 뇌에서 우리의 척추로 또 관절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해라, 이것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그 일을 해내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요, 끌어당기는 힘, 견인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셋째로 성취력입니다. 성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도 있고 참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그 말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침내 우리의 눈앞에 그 말이 실현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참 이 말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앞두고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하는데 그때 알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어느 큰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나의 승리의 절반은 주먹에 있었고 그리고 절반은 말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수들은요, 작곡, 작사자들로부터 노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데 1000번 내지 2000번 정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1000번, 2000번 부르면 그렇게 부르다 보면 이제 그 노래가 자기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부른 노래를 자기가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보내던 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인생이 쨍하고 햇볕이 나게 되었더라. 가수 송대관의 이야기입니다. 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최중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노래를 부른 후에 29살 청춘에 그만 낙엽 따라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말이 중요합니다. 왜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표본으로 삼아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심으로 나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 생활, 주님 닮은 언어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힘차게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선포하는 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님 닮은 언어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동남쪽으로 16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현재의 이름은 코냐라고 하는 그런 지방인데요. 당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일행도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죽었지요? 돌로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돌이라고 하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말이 힘을 잃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부정적인 말이 힘을 잃게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와 안디옥을 출발해서 제일 먼저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자 그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수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바울 일행은 힘이 나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자 반대가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13장 4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13장 50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방에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오늘 이고니온에 온 거죠. 자,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자,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이전에 있었던 그 지방에서도 이렇게 힘들어서 쫓겨나서 이렇게 이고니온에 왔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힘을 잃었다는 표현이 본문에 있으니까 자, 3절을 우리 주목해서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예, 두 사도가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를 힘입어. 예, 힘을 잃었는데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말로 비방하고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잃게도 하고 또 힘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요. 좀 말이 좀 더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7살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는데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만큼 좀 그렇게 더딘 그런 아이였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 과목은 다 낙제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인슈타인을 전응하러 낙인을 찍었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생활고역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지적인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경우에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아인슈타인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참,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당대의 석학인 이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집에만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에게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너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장점이 있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는 그 길을 찾아야 해.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의 말이 그의 힘을 뺐다고 하면은 어머니의 말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가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을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그가 따라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옆집에는 벌써 취직해서 돈도 잘 벌어오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탁 멋있는 거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효도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냐? 핀잔 주고 타박하고 야 옆집에는 야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냐?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단점을 찾아내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찾아내어 크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고 나에게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옆집 누구누구는 뭘 한 달에 얼마씩 갖다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기가 팍 죽고 그냥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격려해 주는 사람 되십시오. 칭찬해 주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의 말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말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복된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를 힘입어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를 힘입어 다시 힘을 내자. 아멘. 예, 이 두 분의 사도들이 이렇게 비난의 말을 듣고 힘이 쭉 빠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낙심되어 있을 때 저들이 다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두 사도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주를 힘입어.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은 온전합니다. 충분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어려울 때가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입니다. 두 경우를 봅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받을 때입니다.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모두 바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힘이 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참으로 정말 지쳐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힘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풍랑이었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컸든지 광풍이라고 했어요. 미친 바람이라고 했어요. 배에 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심지어는 배를 운행하는 그 기구들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떨지 않고 담대합니다. 풍랑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시 힘을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려울 때 무엇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그런 통로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다.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그 고속도로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차가 옴짝달싹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차에서 이제 기름을 다 소진하고 나니까 그 비싼 차들을 그냥 버려두고 걸어서 고속도로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차도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그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빚을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였어요. 광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폐광된 그런 광산을 이 사람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잘 믿는다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 조롱하는 거죠. 그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살 생각까지도 했다 그래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이런 위기를 만나니까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는 폐광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소연 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응답이 들립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니 더 깊이 파라. 예. 지금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 폐광을 사서 실패를 했는데 마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파라. 그래서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더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돈을 못 주니까 일꾼들이 다 갔어요. 그는 끝까지 혼자 팠습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록펠러가 미쳤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이 광산은 본래 금을 캐기 위한 그런 금광이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금은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까만 물이 분수처럼 솟아납니다. 석유였습니다. 그는 이 유전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깨는 늘어졌고 발에는 힘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 소망을 주십시오. 살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반드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주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되자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적은 표시가 나는 기적입니다. 무슨 표시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을 잘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증언하셨다냐면 예수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능력을 왜 주셨어요? 힘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언젠가 그가 탄 비행기의 한 여승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행기에 승객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러 탔어요. 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찡얼거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가지고 막 덜컹거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고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여승무원은 명랑한 미소를 잃지 않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아이들을 달래주고 또 야단치는 승객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봉사하는 거죠. 드디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이 핸드리스 목사님이 이 여승무원을 칭찬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을 채용한 항공사는 참 복이 많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항공사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립승무원연맹에서 일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리랜서로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이 항공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항공사는 다만 저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목사님은 이 여승무원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특별히 교회가 무너진 시대라 그래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셨지만은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 더 큰 일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낙심케 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